8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디도이 종족입니다. 디도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18,500명이 러시아의 산악지대, 변방의 국경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게 되고 디도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슬림 디도이족은 지난 수십 년간 변방에서 살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언어는 디도이 체즈어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이 소비에트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디도이 종족이 살던 지역은 러시아의 국경 지역 변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게스탄 내부의 권력 구조로 인하여서 다게스탄 사회의 변방이 되게 되었고 산악지대에 원인 불명의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을 전체가 다 파괴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탄 마을 중 하나가 후트라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가장자리, 살아가는 것도 변방인데 그들의 삶을 가장자리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니파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자적인 그러한 경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수니파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이 족속은 스스로를 독수리 민족이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게 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게 되었던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영적 상승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개척되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어로 성경 일부만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선교사들이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게 되는데 아직까지 크리스찬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로 그들의 언어로 아직 듣고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디도이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라서 오늘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전혀 낯선 그러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게 되면 1번이라 써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에 엘자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보게 되면은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45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은 그것은 번제단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번제단의 제일 꼭대기에 이 제단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있게 되는데 그 불을 향하여서 부르게 되었을 때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칭한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제사의 도시이고요, 예배의 도시고요, 제단을 쌓으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삶의 모든 일의 중심을 성전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한다라고 의인화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번제를 드리게 되고 제단이 있게 되었던 성읍이 바로 아리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는 이들이 슬플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싸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연단하시면서 많은 사연들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대적의 머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내게 강포한 자의 머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하기도 하시고 고난과 연단을 주기도 하시는 것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향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여기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그랬습니다. 나를 향하여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연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마치 내가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당하게 되니까 세상이 그리고 악한 것이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판단할 자격과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예루살렘이 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게 되며 제단의 백성들이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와 번제물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슬플 수밖에 없을까? 1절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맹인이라 부를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을까? 절기의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도 보게 되면은 절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아도 항상 오순절 이후에 몇째 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강단에 강단볼을 이렇게 그린으로 해놓게 되었던 것도 다 절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포함하여서 기독교는 바로 절기의 종교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면은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끌려가게 됩니까? 달력에 끌려가게 되고 절기에 끌려가게 됩니까? 아니면은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 절기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수감사를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의 수확과 결실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성탄의 메시아가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소망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아니면은 성탄절이면은 이런저런 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음식도 나눠야 되고 또한 서로 이렇게 선물도 나눠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 절기에 맞춰서 치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개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도 수많은 절기가 있게 되지만은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농사와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가, 아니면 절기를 따라가면서 끌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시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바로 뜻깊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2026년의 8월 18일이야. 벌써 8월이 다가가고 여름이 다갔어 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은 여기 9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자와 같이 세상의 풍파와 시간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비틀거리면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이 아리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읍들이 슬플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바로 책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책을 봉해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게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게도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어떨 때는 단어 하나가 나를 이렇게 가슴을 콕콕 찌를 때가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서 내 인생이 싹 바뀔 때가 있는가 하게 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참 좋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는데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게 되는데 전혀 그 말씀의 뜻과 그리고 내용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봉안책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닫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주게 되면은 그렇게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접하고 읽고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에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표준세 번역은 요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고 하면은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어, 오늘 아무개 강사님의 설교가 좋았어, 내용이 좋았어, 어떤 성경 바이블 티처의 가르침이 좋았어 라고 하게 되면서 그것을 듣고 좋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카피 앤 페이스트인 것입니다. 이거 좋은데 갖다 쓰기는 하게 되는데 내 것이 되질 못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쉐마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새겨지지 못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내게 들려오게 되지만은 그 말씀을 네마, 나의 말씀, 그리고 택한 말씀, 내 입의 말씀으로서 삼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철의 근원이 되고 판단과 기준의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전 존재로서 그 말씀을 씹고 묵상하며 나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할 때라고 하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게 되지만은 내일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제는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내일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엘의 슬픈 사연을 기억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슬픈 도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게 되었던 그 도성이 왜 슬픈 도성이 되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줄 아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 끝나가게 되면 세상의 시간과 똑같이 연결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백성들,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감동 주시고 오늘 내게 도전하게 하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들이며 삶을 들이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 되고 구원과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이 복과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던 우리들, 진정한 의미에서 절기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서 크고 작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절기가 되었으니 그 절기에 맞춰서 닥쳐서 하는 그러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뜻깊은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아는 말씀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시게 되었던 그 말씀을 내가 직접 펼쳐보고 읽어보고 묵상할 때 거기서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거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내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헤치고 후벼들며 나를 변화시켜가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경을 펼쳐보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용기와 생명을 얻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의 생명과 말씀 안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